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를 알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그 당신의 존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세 번째로 당신의 행위,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그 믿음도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그의 행동으로. 또 그의 열매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으로,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라는 못에 주위에 모여 있었는가 하면은 가끔 천사가 와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자만, 무슨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데도 악하고 더럽고 좋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무튼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천사였는가 보죠. 아무튼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천사가 가끔 와서 병자를 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동안
38년 된 병자가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이 대단히 위중한 병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병을 38년째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거동을 잘 못하니까 이제껏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병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말씀이요. 말씀으로 당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마음대로 거동을 못하니까 자리를 깔고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그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이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거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이에요. 이걸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또 그런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쫓아서 가는 거예요. 뭘 쫓아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그 예수께서 말씀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증명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가.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또 나타났냐면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필 일주일 중에 많고 많은 날 중에 월화수목금 일 빼고 토요일이지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이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 날, 뭐 다른 성경에도 많아요.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필 안식일이요. 예? 안식일 날 다른 성경에 많잖아요. 안식일 날 하셨어요. 또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보고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안식일의 문제에 예수님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문제에 예수님은 여기에 거기에 걸려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다른 여러 구절에 있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12장 5절부터 나와 있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봐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지 않느냐. 근데도 죄가 없는 거다. 왜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데 너희는 죄 있다고 하느냐? 제사장한테 너는 죄인이라 말하느냐? 이 얘기죠. 아니, 제사장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도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하면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요, 원래. 그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제사장도 이런 안식을 범했을 때 죄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 날 병 고쳐줬다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걸렸지만 그러나 여기에 걸려 있을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은 중요한 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죄한 건데 죄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뭐란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만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의 창조자라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상이 나타난단 말이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 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요. 그걸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자리를 깔고 누웠으면 어떻겠어요? 예? 대소변을 제대로 가렸겠어요?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가족이 있겠어요? 누가 38년 병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병자에게도 안식을 주신단 말이요.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이 병자를 고치면서 당신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란 뜻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살이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또 세상 사회생활에도 손해보는 일들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분이 보고 계신다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38년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이 38년 앓는 이 병자에게 안식을 주지 않느냐. 육신의 안식을 일단 주지 않느냐. 이런 안식을, 이거는 상상도 못, 이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병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일 날 아주 일부러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은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 번 이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대적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병을 통해서 14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을 고치면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예요. 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인류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나 죄 때문에 상당한 병들은 다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행동 속에 가나안 족속, 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 죄의 문제, 그걸 쫓아내지 않아서 병이 와요. 올무가 오고 덫에 걸리고, 예? 결국에는 멸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뭐를 통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제사함에 권세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는 거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자가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아니 저 젊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죄 사함에 권세가 있대. 방방 뜨는 거죠.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에 권세가 있으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에 권세가 있는 자의 능력이요. 아니 예수님 앞에 못 고친 병이 있었느냐 말이요. 예수님 앞에 불가능이 있었느냐 말이요. 예수님 앞에 이 악한 질병이 죄악 덩어리 때문에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앞에 불가능이 있었느냐 말이요. 이게 죄의 문제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거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 그거를 알아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죄를 대신 짊어진단 말이요.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또 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속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그래 예수님이 제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악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 38년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 끝절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왜요?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자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또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정말 진짜 가짜가 짜가가 아니고 진짜 보화는 예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다 팔아서 보화를 샀잖아요. 비유에서 마태복음 비유에서 자기 것을 어떤 장사치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땅을 샀잖아요. 밭을 샀잖아요. 그 감추어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이요. 아니 잘못된 열심이요. 하나님을 잘못된 열심으로 믿고 있다 말이요. 예수님을 잘못된 열심으로 오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WCC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WEA.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NCCK. 추종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아니, 북한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아니, 김일성이 태양신이요. 북한에는 신이요. 예? 근데 그 사상, 그 주체 사상이라 그래요. 그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환영하고, 아니, 거기 그들 편에 서요? 이 NCCK.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래. 예수님이 혁명가래. 아니, 그래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자기들도 참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이 잘못된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중요해. 잘못된 건, 이게 분별이 그래서 중요해. 열심은 있는데 잘못돼요. 무조건 열심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심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동등으로 삼으심으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잘못된 열심.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당신이 창조자이심을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분 앞에 불가능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2000년 전은 그 율법주의자, 잘못된 열심,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랍비로 알고 그냥 종교 지도자로 폄하시키는 사람들,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 그 베드로는 그걸 바로잡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요한 1서에도 보고 성경 여러 군데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걸 모르면 거짓 선지자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배불러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표적 이적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에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류의 메시아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창조자이시다. 동등하신, 아니 동등도 필요 없어요. 동등이 아니고 동등이라고 해석했지만, 아니 그분이 똑같은 분이요. 한 분이시요. 본체시다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형상으로 나타나신,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열매로. 그 열매로 어떻게 해요? 당신 목숨까지 죽음에 자기 목숨까지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 믿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또 행동 속에는 불법이 가득해요. 제약이 가득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니 근데 무슨 그게 하나님 자녀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라도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간음, 음란, 도적질, 미움, 시기, 불평, 불만, 원수 맺는 거, 아니 다 설명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 5장에, 에베소서 5장에, 로마서 1장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닌다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열매로 보라, 열매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런 삶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요,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 구원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이런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 적이 따라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한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